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쯔다카라고 하는 통입니다. 이스라엘 거리 곳곳에 가면 저 통을 벽면에다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부착을 해놓은 통인데요. 보시면 윗부분에 열린 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 안에다가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이 물론 지폐도 넣을 수 있겠죠.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일정 부분 채워지면 저것을 꺼내서 구제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쯔다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로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뜻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구제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저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넣곤 하죠. 누가 그 쯔다카 통에 동전을 넣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동전을 넣으면서 혹은 지폐를 넣으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 석자 새겨서 넣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동전을 쯔다카 통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다만 그 쯔다카, 저 구제함 통에 동전을 넣을 때 혹은 지폐를 넣을 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쯔다카, 이 구제는 유대인의 생활에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쯔다카, 구제란 것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에 밭 한 구덩이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밭 한 구석은 추수를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제일 신경 써서 하였던 교회 사역은 구제, 즉 쯔다카 사역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하나님 닮아가기 혹은 예수님, 성령님 닮아가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의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나고 튀어나온 것들을 깎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깎아감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듬어 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즐겁게 되고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닮아가기의 프로젝트의 하나인 쯔다카,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쯔다카, 이 구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쯔다카,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다 좋아하시죠? 저도 어릴 때 상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반에서 이거 했었습니다. 2등을 했어요. 상장을 받아서 제가 바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술집에 계신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지고 상장을 보여주고 돈 받았습니다. 500원. 그때 500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저한테 주셨어요. 2등 했다고요. 상 받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쯔다카를 하는 사람들,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상이 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것은 곧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쯔다카를 행하면, 즉 구제를 행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준다. 말을 약간 바꿔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현장으로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교비로 같이 선교에 동참하면 여러분도 그 타이틀에 집사, 권사, 목사가 아니라 그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인 선교사의 타이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한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와 같은 그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들 계시고 우리 김만영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고 또 선교비로 보내면 또 선교사의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냉수 한 그릇만 잘 제공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소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자란 말을 찾아보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한 연설이 있습니다.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저도 이 연설을 동영상으로 들어봤습니다.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잘라서 일부분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르고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걸리는 노선 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새벽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가 출발한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신도림과 구로 시장을 거칠 때쯤 되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 길에까지 사람들이 1명, 2명 바닥에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정거장에서 5,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 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는 줄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 일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의 이 연설을 동영상으로 보고 나서 저희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글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버스를 탈 때도 어머니가 기억하는 숫자뿐입니다. 그 버스 숫자 그것만 기억하고 버스를 타시는 분이세요. 글을 모르시니까 교회 가도 성경책을 들고는 가지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가까운 시장으로 가서 매일 그 시장 바닥에서 강아지를 사서 대파는 일을 하셨던 것을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있을 때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에 제가 9살 때 저희 어머니가 마루를 닦으시다가 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똑똑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나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라디오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머니가 마루를 닦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투명인 것 같고 존재하되 이름도 없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나라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투명인간과 같은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작은 소자를 기억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투명인간 같은 작은 소자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무슨 자신이 한 큰 위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곁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하였다. 수고했다. 내 충성되고 착한 종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겠습니까? 잘하였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고 주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하되 찌다카를 행하되
헛된 수고에 쯔다카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직분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쯔다카 구제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특정인을 비판해서 말할 때, 질책할 때에 그들의 직책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에게, 율법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목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도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도 말하지 않고 율법사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혼난 사람들인데 그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식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외식,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연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배우를 말하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를 히포크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드라마 속의 배우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 서면 배우는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요? 관객들을 보게 됩니다. 관객들이 얼마나 들어찼는가가 배우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배우가 무대에 서서 아무리 명령기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로 배우가 무대 위에 섰을 때 배우는 관객을 보는 것입니다. 관객의 박수가 배우에게는 생명입니다. 관객들이 주는 환호성이 배우에게는 생명입니다. 배우의 인기는 관객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기가 중요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을 싸구려 동전 몇 입으로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이름을 빌미 삼아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추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못 배웠다 해서, 덜 가졌다 해서, 덜 산다고 해서, 못 산다고 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의 자리 앞에서 박수나 치는 인생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한 끼 식사가 아쉬운 인생, 도움이 없이는 하루살이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 편에 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용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동전 몇 입을 던져주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가게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영어를 아무리 보더라도 100번, 200번 듣다 보니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여러분, 제 발음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가게에 가면 듣는 말입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What can you do for me?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가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20달러 지폐를 꺼내서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회당과 길거리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10달러짜리 동전을 집어던지면서 나에게 박수 한번 쳐봐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소녀를 가르친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소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많은 날을 연습하여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카네기 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 홀에 서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연주가인 것입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소녀가 연주를 하였습니다. 연주를 다 마쳤을 때 감동받은 관객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소녀는 박수를 치는 관객들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보다가 한 곳을 주목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자신을 가르친 스승이 서 있었습니다. 스승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소녀의 입가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 스승이 박수를 치지 않으면 소녀의 그 연주는 성공적인 연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승이 박수를 쳐준다면 소녀의 연주는 매우 성공적인 연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박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가.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제, 이 쯔다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제를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주목받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원하는 그 생각이 들어간다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화로운 상을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쯔다카, 구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이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른손을 움직일 때 왼손에 눈이 달리지 않았지만 눈으로 다 보잖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은 곧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쯔다카를 했죠? 언제 제가 구제를 했었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한 후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정치인이었다가 지금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된 유시민 씨가 출연하였던 한 방송 프로그램 마지막 회에서 그가 마지막 소감을 밝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잊혀지는 영광을 주세요. 잊혀지는 영광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쯔다카를 행한다는 것, 구제를 행한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쯔다카, 구제는 잊혀지는 영광의 쯔다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잊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누군가로부터 잊혀짐을 당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누구를 만나서 열심히 한동안 교제를 했는데 10년 뒤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굉장히 속으로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2040년에 여러분을 떠났습니다. 2045년도에 돌아왔어요. 근데 몇십 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럴지라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영광이 있는 쯔다카, 있는 연습을 하는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의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언제요?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미 다 잊은 것입니다. 그것이 쯔다카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제를 해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빚쟁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빚쟁이 정신. 여러분, 우리는 다 빚쟁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복음의 빚진 자.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사랑의 빚진 자. 무엇입니까? 은혜에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쟁이가 빚 갚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물론 빚 갚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닙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해라. 즉 비밀스럽게 구제해라. 그래야 너에게 갚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 없는 등대지기와 등대정신으로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등대지기와 등대정신으로 빚을 갚을 것, 구제를 할 것. 등대지기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을 예사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등대지기의 가사 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등대지기가 등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등대지기가 지키는 그 등대는 언제 불빛이 가장 밝게 빛나느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그 불빛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 불빛으로 인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안전하게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안에 누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누가 등대지기로 있는지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면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등대지기와 그 등대정신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도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언제 제가 있습니까? 빚 갚았습니다. 등대지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